샤인. 네. 오늘부터 이제 레위기 강해를 할 텐데,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이방의 더러운 제사, 그 잡신들에게 하는 제사하고 본질적으로 우리의 제사는 뭐가 다를까요? 그러면 속죄, 감사,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상 숭배를 위한 더러운 제사를 지낼 때는 그 신을 달래고 그 신한테 뭔가 잘 보이려고, 그러니까 호의를 요청하는 짓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명절 때도 제사 지낸다 그러면 아이고 조상님이 와가지고 잘 드셔야 될 텐데, 그런 말들 흔히 하죠. 그러니까 귀신한테 그런 제사를 지낼 때도 잘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본질적으로 우리는 차원이 다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시기 때문에 죄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없죠. 그러니까 속죄의 과정을 일부러 사랑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사라졌을 때 그곳에 함께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제사 자체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향기롭다고 하시는 그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레위기 1장을 보시면 제가 봉독하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전에 우리가 이미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출애굽기 40장에 바로 레위기 앞에 있죠. 34절을 보면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아멘.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 감히 모세도 못 들어가요. 그럼 모세도 못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거룩하심으로 임재하시면 인간이란 존재는 감히 범접할 수가 없습니다. 모세조차도 지금 못 들어가요. 그런데 어떤 인간이 여기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레위기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실 때 1장부터 10장까지가 그 첫 번째 화해의 과정이구나. 그러니까 들어오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는 게 율법은 억압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나한테 와도 돼, 그거잖아요. 근데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죄 많은 인간한테 불가능한 거를 하나님께서 가능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게 필요하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회막에 모세를 부르셨어요. 장엄하고 거룩함 때문에 압도되니까 못 들어가는데 부르시는 거예요. 와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드릴 때도 내가 잘나서 하나님을 찾아서 온 게 아니고 하나님이 불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부르시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감사하니까 예물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 원리입니다.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리고 이 예물 자체가 속죄가 되는 그 구조가 나오죠. 그런데 3절이 중요합니다.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러니까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려야 되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드리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집을 짓더라도 기초공사가 튼튼해야 건물이 멀쩡하죠. 그것처럼 밑도 끝도 없이 예수님 사랑해, 예수님 은혜를 느껴봐, 이러면 이게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구약의 바탕을 두고 예수님이 주신 은혜가 도대체 어떤 은혜인지를 알아야 그 은혜가 훨씬 더 사무친다. 근데 제가 조금 있다가 신약이랑 연결해서 보여드릴 건데, 그래서 4절에 보시면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근데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걸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소를 누가 잡냐? 그러면 소를 일야하고 끌고 오면은 성전 시스템에서 제사장이 알아서 다 잡아주고 나는 이제 구경하고 있다가 기도드리고 아싸 제사 지냈다 그리고 돌아오는 게 아닙니다. 이게 지금 엄청난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4절의 이 얘기는 번제물에 안수하는 거는 자기 죄를 전가시키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자기가 죽어야 되는데 대신 소한테 자기 죄를 전가시키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소를 잡는 겁니다. 근데 5절 보세요.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숫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러니까 뒤에 보면 정결이 무슨 말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주님 앞에 정결하다는 게, 그러니까 이 피를 뿌리는 게 정결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 정결하지 않은 사람은 거룩할 수가 없어요. 이 원리를 이제 레위기를 쭉 강해해 드리는 동안 이해하시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그대로 우리 삶에 적용되면 내 삶이 정결해지는 게 어떤 건지를 정확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스스로는 정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의 피예요. 그렇게 정결한 자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감히 나 드릴래, 그게 안 돼요. 안 받으시면 드리는 게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 의미가 정확하게 말씀을 통해서 이해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6절에 보시면 그는 또 그 번제물에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죽을 벗기고 각을 떠야 돼요. 한번 오늘 이 새벽에 상상해 보세요. 내가 소를 한 마리 몰고 왔는데 소 가죽을 내가 벗겨야 돼. 각도 내가 떠야 돼. 근데요, 이게 실제로 구약에 정통한 랍비들이 이걸 재현해서 설명할 때 듣고 있으면 이거 상상 초월입니다. 왜냐하면 상상해 보세요. 소가 생명이죠. 그리고 나를 바라봐요. 그리고 그 송아지 눈망울이 얼마나 빠져들 것 같습니까? 근데 걔를 잡아야 돼요 지금. 그런데 한 방에 잘 안 죽어요. 막 살려고 발버둥 치는 애를 잡아야 됩니다 지금. 그때 심정이 어떨 것 같아요? 그때 나한테 피가 다 튀는 거예요 지금. 이게 상상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이 이것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한 번에 하나님의 제물로 바쳐지는 그 주님을 바라볼 때 감이 안 오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죄에 대한 감각 자체가 없는 거예요. 이거 한번 하고 나면 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들까요? 그거 또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죄 지으면 그 감이 확 와야 되는데 그게 안 오는 거예요 지금. 말씀을 모르니까. 지금 걔가 살려고 발버둥 치는 애를 죽여야 된다고. 죽이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가죽을 내 손으로 벗겨야 돼요.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러고서 어떻게 돼요? 각을 떠야 돼요. 그리고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놓을 것이며. 지금부터 이제 제사장이 일을 하는 거예요. 죽여놓고 각을 뜨고 가죽도 다 벗겨놓으면 그걸 쭉 진열해요. 그래서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또 이걸 씻어서 또 벌려요. 그러면 그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고서는 이제 그 뒤에 10절부터는 소가 아니라 양이나 염소를 드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14절에는 새로 드릴 때는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소 한 마리 잡을 돈이 없으면 번제를 못 드리는 게 아니고 비둘기 한 마리 데리고 와도 돼요. 그렇게 섬세하게 모든 사람이 번제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깊이 레위기 말씀으로 쑥 들어가려면 기본 지식으로 좀 갖고 있어야 되는 것들을 정리하면서 들어가겠습니다. 자, 오직 은혜요. 그러니까 이 종교개혁의 5개 솔라 있잖아요. 오직 믿음, 오직 말씀, 오직 은혜,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 5개 솔라는 이 성경의 강력한 원리를 뽑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행위나 어떤 하나님의 통치 도구로서의 법으로만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건 은혜다. 그러니까 은혜가 전제가 되지 않으면 율법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베푸시는 수단이구나. 이게 강력하게 내 마음속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율법은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시고자 하는데 그걸 주시고 싶어서 주신 수단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율법이 은혜를 전제로 할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이 부른 사람한테만 율법을 계시하세요. 모세가 아니면 율법을 주지 않으십니다. 모세를 통해서 자기 백성들한테만 율법을 계시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을 받았다는 얘기는 율법이 있는 자라는 건 엄청난 프라이드예요. 이건 다른 이방인과 다른 겁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이에요. 그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건 하나님의 성품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레위기 1장을 봉독할 때 여호와께 향기로운 제물이 돼야 돼요. 여호와께 향기로운 제사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왜 이런 절차나 과정 이런 것들을 우리한테 계시하시냐면 하나님 성품과 관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은 하나님의 성품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이런 법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따를 때 거기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기뻐서 그 제사를 받으시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구약의 수많은 사건들이 있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그 사건들은 그걸 배반하고 불순종할 때 나타나요. 그래서 엄청난 고통을 당하죠. 그 고통의 핵심이 뭐예요? 함께하지 않으시면 고통이에요. 그게 이해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잔인하셔서 벌을 빡세게 주시네 이렇게 착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전쟁을 하는데 여호와가 안 계시면 못 이깁니다. 그러면 짓밟히겠죠. 그리고 내가 아무리 땀을 흘려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그 소산을 거둘 수가 없어요. 그러면 굶어 죽겠죠. 그게 이해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벌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함께 못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엄청난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거꾸로 생각하는 거예요. 거꾸로. 하나님이 잔인해서 인간을 벌 주시네. 자기 백성이라고 해놓고는 얘들을 괴롭히시네. 이렇게 생각한다고. 근데 그게 아니라 반대로 패악한 백성이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이 거기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사를 제대로 드려야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함께 하실 텐데 제사를 개판으로 드려요. 그리고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게 드려요. 그럼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없네요? 그럼 하나님의 결핍 상태가 뭐예요? 죄예요. 에덴은 하나님이 항상 충만하게 함께 하시는 거죠. 늘 함께 하는 거죠. 근데 죄 때문에 이게 분리됐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결핍된 상태는 그 자체로 죽음이자 공포이자 고통이자 지옥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없는 삶이에요. 근데 전 세계 민족 중에 이방들한테는 율법을 안 주고 이스라엘한테만 율법을 줘서 이스라엘 사람들만 특별하게 구별해내신 다음에 내 백성들이다 하시는 그게 엄청난 은혜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구조가 있어요. 그래야 사람답게 살 수가 있습니다. 율법이 적용돼서 작동됐던 고대 이스라엘 사회와 다른 근처 족속들의 삶은 레벨의 차이가 어느 정도냐면 거의 인간 레벨과 가축 레벨의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내가 창조한 대로 내 형상을 닮은 존엄한 인간으로 만들어주겠다는 게 율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분과 함께 할 때 내가 진짜 존엄한 존재가 돼요. 그러니까 제가 늘 설교나 강연 속에서 말씀드렸던 게 예배를 파괴하려는 자들에 대한 분노를 제가 막 많이 표출했죠. 그 이유가 어디냐면 예배자가 존엄해집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가장 존엄한 상태. 제가 우리 대한민국 헌법에도 인간의 존엄성을 선포하잖아요. 인간이 존엄하지 않으면 기본권을 명시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한테 무슨 양심, 사상 이런 자유가 보장되는 이유는 뭡니까? 저와 여러분이 존엄하기 때문이에요. 존엄한 근거는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의 형상으로 창조해 줬다는 것밖에 근거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근데 존엄하려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돼서 그분이 나와 함께 하셔야 되는데 예배가 그걸 충족시켜 줍니다. 그래서 제가 문화명령을 설명할 때도 인권이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여기셔서 사랑해 주셔서 존엄한 존재로 세워주시겠다는 거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근데 인권이 이걸 회복하는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벌판에 모여가지고 애들이 옷을 막 벗고 음란한 짓을 하고 축제를 여는데 그게 인권이라고 탈바꿈하면 어떻게 돼요? 인간이 존엄했는데 가장 존엄한 모습이 어떤 거예요? 우리가 정결한 복장을 하고 예배에 와서 참여해서 주님을 높여드릴 때 가장 존귀해 보여요. 그게 존엄성입니다. 근데 갑자기 동물도 아닌데 옷을 벗고 난리를 치고 사람들이 대중이 지켜보는 데서 음란한 짓을 벌이는 게 어떻게 인권이 돼요? 인간 이하로 추락했다는 뜻이에요. 스스로 원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면 그런 세상이 되고 본인이 그렇게 추락하는데도 그때 주로 마약 먹으면서 그 짓들을 벌였죠. 그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의 핵심입니다. 그걸 정치적으로 구성하는 게 6.8혁명이에요. 또 여기서 제 전공으로 세우면 안 돼요. 지금 레이기에 집중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거룩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율법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율법이 너무 중요하고 그 율법은 하나님의 성품으로부터 나온다. 하나님은 너무나 깨끗하셔서 정결하지 않으면 함께 있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된 속성과 한 공간을 공유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이 뭐냐? 이걸 우리가 정확히 배워야 돼요. 자, 루터가 설명한 게 율법의 기능 중에 뭐가 있냐면 악한 세상에서 악을 억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늘 묵상하면서 구약을 깊이 묵상하면서 세상 속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럼 우리의 행실을 통해서 세상의 악이 억제됩니다. 악은 계속 증폭되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의
빛과 소금 된 행실 때문에 세상의 악이, 그러니까 최후의 주님 다시 오시기 전에까지 우리가 세상을 그렇게 통치하는 거예요. 주님의 손과 발이 돼서 악을 억제하고 제어시킵니다. 이게 율법의 기능이에요. 두 번째는 교육의 용도입니다. 이게 죄구나. 그러니까 제가 한국교회에서 강연할 때마다 놀라는 게 그거죠. 죄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유교 할아버지들이 첩 6명 거느렸다고 자랑하고 다니니까 그게 자랑할 거예요? 죄인 거예요? 지금 죄는 감춰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죄인지 모르니까 자랑하고 댕겨. 근데 복음이 들어가니까 회개를 해. 그리고 수치를 느낍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죄를 지면서도 부끄러운 줄 몰라. 이게 인간이에요. 마약 먹으면서 취해가지고 뭐 이상한 축제다 이래갖고 돌아다니면서 젊은이들이 미친 짓을 해도 부끄러운 줄 몰라요. 그 아침에 밥 먹으러 갈 때 강남의 거리 보세요. 애들이 토요일 아침 같은 때 우린 새벽 예배하러 오는데 걔들은 새벽까지 약에 취하고 술에 취해가지고 새벽인데 비틀비틀 나와요. 그러면 우리가 볼 때 걔네들이 이상하죠. 창피해야 된다. 지금 술 취해서 새벽에 비틀거리는 걸 창피해야 되는데 창피함이 없어요. 이게 죄의 속성입니다. 근데 복음이 들어가면 율법을 알면 부끄러운 자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죄를 인식하기 때문에 이게 죄구나.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법학자로서 뭘 생각했냐면 죄를 죄라고 깨닫지 못하는 것만큼 비참한 인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상에서 가장 비참한 인간이 누구냐 그러면 죄인지 모르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그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이 안 가는 거지. 그것만큼 비참한 존재가 없어요. 근데 율법이 바로 너 그거 죄야를 가르쳐줘요. 그리고 나는 그럼 어떡하지? 그랬더니 길이 없어. 그냥 죽을 수밖에 없네. 죄는 죽음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그러면 그걸 알게 돼요. 율법을 통해서 나는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걸. 그러면 누굴 보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 역할을 한다 그 말이에요. 죄를 인식하게 하고 주님께로 인도해요. 이게 두 번째 역할입니다. 이게 기가 막힌 건데 루터가 놓쳤던 겁니다. 이 칼빈이 이걸로 세상을 확 뒤집는 거예요. 그러니까 칼빈이 위그노드를 키워낸 거잖아요. 그리고 청교도들을 키워낸 거잖아요. 이들은 뭐가 다르냐? 이게 개혁의 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규범적 용도로 쓰여요. 그러니까 이게 기가 막힌 게 칼빈을 자꾸 성령의 역사와 무관한 것처럼 설명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건 왜 그러냐면 답은 하나예요. 무지해서 그래요. 모르니까. 칼빈이 뭐라고 했냐면 잘 보세요. 신자, 우리들이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영이, 여호와의 영이, 성령이 살아계시는 거예요. 내주에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지배하신 자,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자죠. 그한테서 율법이 확인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율법이 공포되거나 선포된다고 해서 지켜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해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우리가 매일같이 기도하고 회개하고 그러고 일터가 전쟁터란 말이에요. 지금 영적 전쟁터로 나갔을 때 성령께서 돕지 않으시면 못 이겨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번제와 소제 할 때 그 소제의 의미를 설명해 드리면서 일상을 승리하는 게 소제의 의미거든요. 그때 스가랴 말씀을 제가 읽어 드릴 거예요. 거기 보면 능력도 아니요 힘도 아니요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 성령으로. 그러니까 칼빈이 정확하게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 믿고 변화된 사람은 성령께서 내주하시기 때문에 그가 이기는 거예요. 율법을 어디서 확인할 수 있냐? 그 사람한테서. 그거예요. 이게 엄청나게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보세요. 신자가 매일 그들이 이루기를 바라는 주의 뜻.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부자 되려고 일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주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거예요. 이게 본질이에요. 그럼 나를 부르신 곳에 가서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야. 여기에 나를 부르신 그 뜻을 이루고자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주권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주권을 실행하는 대리 통치자야. 이게 문화명령이에요. 아담한테 주신 그 명령을 그대로 실행하는데 죄 때문에 추방돼서 못하잖아요. 그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아담이 살았던 에덴을 우리 삶 속에서 회복시켜서 천국을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와 맞짱 뜨면 우리가 지겠어요? 이기겠어요? 승리한다는 거예요. 그걸 보장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그거를 실현하겠죠. 그러니까 이걸 왜 하는데요? 라고 하는 게
본질적으로 이해가 되고 하나님의 성품과 뜻을 이해하니까. 그리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예, 율법에 답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걸 모르니까 어떻게 돼요? 어떻게를 몰라. 어떻게. 근데 하나님 뜻은 아냐. 말씀을 모르는데 하나님 뜻을 어떻게 알아? 이렇게 돼서 이상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해결하니까 어떻게 돼요? 위그노의 실천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 나왔다고? 율법에서 나와요. 이걸 놓치니까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 사랑해요. 고백할 수 있어요. 사랑하면 네가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걸 모른다. 몰라. 그럼 어떻게 할 건데요? 모르겠는데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 뜻을 이루냐고. 이러니까 폭망했다. 폭망. 그러니까 미신으로 전락하고 종교화되고 그걸 확 뒤집어 엎은 게 종교개혁이라. 근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위그노들은 완전 다른 삶을 살 수 있었냐? 그러니까 말씀 묵상. 그래서 시편 19편에서 이게 금보다 더 귀하고 꿀송이보다 더 달다 그래. 그게 이제 이해가 돼. 그러면 여러분이 직업생활 내 삶 속에서 일상에서 마귀를 이기고 완전 승리자가 되시겠네요. 그게 다 담겨 있다. 그러니까 뭘 알고 해야지. 그래서 이제 이 레위기 1장과 2장을 통해서 10장까지 가는 게 첫 번째 갈등이 해소되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26장 11절로 12절 말씀을 실현하시는 겁니다.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게 사무치는 은혜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 돼주겠다. 이게 엄청난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은혜로. 그러면 누가 좋은 거예요 지금? 우리가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뭐 잘한 것도 없는데 우리를 딱 찍어서 하나님 백성이 되면 천국 시민이에요. 하나님이 천국을 다스리시는 분이잖아요. 이거를 그냥 시민권을 그냥 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은혜인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좀 전에 설명을 드렸죠.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를 중재한 게 모세입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사람이죠. 근데도 회막에 못 들어갔어요. 근데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간격을 극복할 수 없습니다. 그 정도로 간격이 크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잘 보세요. 출애굽기 40장과 레위기 1장부터 10장을 연결해서 볼 때 그 간격이 사라집니다. 이게 엄청난 역사예요. 그러니까 레위기 1장부터 10장까지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이 간격을 없애는 걸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렇게 하면 너희가 나와의 간격이 없어짐으로 옛날에 아담이 내 품에서 뛰놀았던 것처럼 니들이 그렇게 살 수 있다. 그거예요. 엄청난 거죠. 그래서 여호와는 각기 다른 6가지 제사를 제정하시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임명하시고 제사장이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에게 제물을 가져오는 것을 허락하시면서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이로 말미암아서 모세와 아론은 회막에 들어갈 수 있게 되고 여호와는 자신이 제물을 받은 것을 증명하십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내가 기뻐서 이걸 받겠다. 그리고 이렇게 너희가 드린 제사는 향기로운 예물이다. 이렇게 하시는 그 관계가 회복되는 겁니다. 진짜 할렐루야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체크해야 될 게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다. 이게 제사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드리고 싶은 방식대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이건 진짜 향기롭구나. 향기가 중요해요. 향기. 그래서 소재 드릴 때도 항상 유향을 넣어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한치의 오차가 없으시기 때문에 복음서에도 뭐예요? 주님의 십자가 전에 그 거룩한 장례를 준비할 때 마리아가 향유를 깨뜨려요. 그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다 그냥 멋대로 듬성듬성 나오는 게 아니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완벽한 구조 안에 있어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성경은 일획일점도 버릴 수가 없어요. 근데 어리석은 자들이 부분에 집착하니까 어떻게 돼요? 이게 안 보이고 그거 하나만 보고 또라이 짓을 해가지고 이상한 길로 가요. 그리고 학자라고 까부는 애들이 가끔 성경이 모순된다. 여기서 이 말 하시고 저기서 저 말 하신다 이런다고. 근데 그거는 뭐예요? 네가 어리석기 때문이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퍼펙트 하십니다.
그 퍼펙트 하신 거를, 완전하신 거를 네가 몰라서 그런 거지. 그 성령께서 알려주시지 않으면 또 몰라요. 그러니까 걔를 탓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원래 그런 거야. 그래서 제가 그럽니다. 막 잘난 척하면서 성경이 오류인 것처럼 지적하는 신학자를 보면 그래, 네 잘못이 아니다. 그래, 원래 그런 거야. 그런데 우리는 감사한 게 뭐예요? 성령께서 알게 해주시니까. 그러니까 자기 백성들한테만, 자기 자녀들에게만 그걸 알게 허락해 주시는구나. 몰라서 헛짓하면 불쌍한 거지, 멱살 잡을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해줘야 돼요. 복음을. 예수를 모르니까 그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 레위기 1장 9절, 13절, 17절을 묵상하실 때는 반드시 그걸 떠올리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호와가 받으실 제사를 드리는 거다. 그러면 우리가 그걸 체크해 볼 수 있겠죠. 내가 드리는 이 예배가 진정한 제사인가? 내가 지금 어떤 불경한 짓을 하고 있느냐? 내 생각이 뭔 짓을 하고 있느냐? 여호와를 능멸하고 있는 건 아니냐? 이런 게 순전하게 주님 앞에 엎드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예배와 감사의 표현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잡신을 섬기는 것들은 신한테 밥을 먹이고, 잘 보세요. 가나안의 다른 우상 숭배자들은 제사를 통해서 신을 먹인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명절에 모여가지고 뻘짓할 때 조상을 밥 먹인다고 착각하죠. 먹인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뭐예요? 그걸 통해서 내가 뭔가 유익을 얻고자 해요. 호의를 받으려고. 그러니까 차례 잘 지내려고 발악하는 집안들 보세요. 우상 숭배 집안들. 그걸 왜 잘 지내려고 그래요? 그래야 조상이 복을 준디야. 그 원리가 똑같아요. 모든 잡신을 섬기는 더러운 제사는 다 저짓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 속죄와 감사의 표현이에요. 그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이게 하이라이트입니다. 이걸 알아야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자, 레위기를 통해서 딱 보는 거예요. 자, 레위기 1장 3절과 10절에서 모든 번제를 드리고자 올리는 그 제물은 흠이 없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 흠이 없다는 얘기는 가치가 높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명절에 배를 하나 사도 흠난 거는 값이 떨어지죠. 흠이 없이 예쁜 배가 비쌉니다. 그리고 제사상에 그거 올리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방 잡신 섬기는 애들도 우상 숭배자들도 원리는 같아요. 근데 뭐예요? 우리가 소를 바치는데 흠난 애는 값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몰래 그걸 바치면 어차피 잡을 거니까 그런 짓거리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원리가 베드로전서 1장 8절에서 9절에서 완전히 흠이 없으신 인간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흠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드려지시지 않으면 인류의 죄는 해결이 안 됩니다. 그 원리예요. 그러니까 소 100만 마리 잡아도 소용이 없는데 주님이 제물이 되시면 끝난다. 죄의 문제가. 그 원리예요. 그리고 자, 제사가 6종류인데 이걸 이제 쭉 배우실 텐데 그 모든 제사는 한시적입니다. 영원한 속죄는 불가능해요. 한 번 드린 걸로 영원한 속죄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1장 4절과 11절, 15절 말씀에 명시된 이 속죄는 항상 한시적이에요. 그래서 계속 반복해야 됩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제물로 드린 속죄는 영속적입니다. 영원한 제사예요. 그래서 한 번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4절로 25절, 히브리서 10장 14절에 이 영속적 속죄를 말씀하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드리신 그 십자가가 얼마나 큰 은혜이냐. 영원한 속죄가 된다. 일시적이지 않다. 그리고 어떻게 돼요? 이 동물을 잡아서 드리는 제사는 여러 번 피를 뿌려야 됩니다. 그게 레위기 1장 5절, 11절, 15절에 쭉 열거가 돼 있어요. 그런데 여러 번 뿌릴 필요가 없어요. 모든 죄로부터 영원히 깨끗해집니다. 그게 예수의 피예요. 그 피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 요한일서 1장 7절, 히브리서 9장 26절에 이걸 선포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예수의 피는 모든 죄로부터 영원히 깨끗해진다. 그를 믿는 자, 그를 구주로 시인하는 자에게는 영원한 죄가 해결되는 놀라운 은혜가 현실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전부를 제물로 바쳐요. 이게 번제의 특징입니다. 그 번트 오퍼링이라는 것은 그냥 부분을 드리는 게 아니라 그 전체를 다 태워버려야 돼요. 하나님께 전부를 드립니다. 그게 1장 9절, 13절, 17절에 명시되어 있죠.
그런데 이것이 뭐예요? 단번에 피를 뿌리고, 히브리서 9장 13절로 14절, 10장 11절로 12절, 그분의 전체, 예수님이 부분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 그 전체를 드립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 상징적인 헌신을 드리는 게 번제예요. 그런데 죽기까지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이 예수님입니다. 이게 마태복음 28장 42절이에요. 그리고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된다. 1장 9절, 13절, 17절. 우리가 좀 전에 봉독했죠.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는 제사. 그런데 가장 향기로운 분, 성부 하나님 앞에서 가장 향기로운 제물이 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절에 이걸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구약은 분리될 수도 없고 단절될 수도 없습니다.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리고 그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내가 주님께 제사를 지내야 되는구나. 그런데 어떻게 지내야 되냐? 그러면 그 죄를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도록, 아, 이거 참혹한 거구나. 그러니까 율법에 금지한 걸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화목해지려면 지금 소나 양이나 새를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근데 그때 안수하고 그 죄를 전가시키고, 그 다음에 내가 그 생명을 잡고 죽여야 돼요. 그리고 피를 뒤집어 쓰고 제사장이 피를 흘린 그것들을 쫙 완전히 불로 태워버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올려드려요. 그거를 향기로운 제사다. 근데 이제 레위기 뒷부분에 가면 그 제사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성전에 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게 딱 나와요. 그런 이유들이 향기로운 제사를 드리게끔 하는 요건들을 우리한테 충족시키게 하시려고 이걸 쭉 정리하신 겁니다. 이러면 번제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게 기가 막힌 겁니다. 제가 한번 설교해드렸죠? 그리스도, 메시아가 무슨 뜻이냐? 그럴 때 세 가지 직분을 갖고 계신다. 선지자시면서 제사장이시고 왕이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이 말씀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그러니까 선지자세요. 성부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감히 헤아릴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됩니다. 그래서 중보해 주세요. 제사장이세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권능을 가지시고 통치하십니다. 요 원리예요. 그러니까 자, 우리가 구약의 제사를 통해서 뭘 이해해야 돼요? 아, 제사를 그렇게 드렸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한 번에 자신의 피를 뿌리시고 그 결과로 이제 짐승 희생 제사를 종결하셨습니다. 신약 시대에 우리는 이제는 더 이상 소나 양이나 염소나 새를 잡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엄청난 은혜예요.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는, 우리가 매주 여기서 소를 잡는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거 없이 한 번에 끝나셨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희생 제사는 영원한 속죄를 가져왔죠.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그리스도는 하나님 나라의 유일한 중보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은혜인 게 뭐냐면 더 이상 인간 제사장이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아요. 이게 종교개혁의 정신이에요. 잘 보세요. 개혁 전에는 사제들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죄의 문제를 사제들한테 가서 고해성사를 해야 돼요. 그런데 이제 이거 이상하다. 성경대로 하면은 예수께서 다 해결해 주셨는데 왜 인간 제사장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기도하고 인간 제사장을 통해서만 죄를 사함받지? 이상하다. 주님이 다 해결하셨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더 이상 인간 제사장이 필요 없어요. 그리스도를 왕으로 믿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백성 모두가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이게 만인 제사장의 원리입니다. 이게 이해가 돼야 돼요. 이게 종교개혁의 정신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 죄를 사하시는 분도 예수 그리스도예요. 성부 하나님 우편에서 나의 모든 문제를 중보해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내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뻔질나게 소나 양이나 이런 걸로 제사를 번제를 안 드려도 나의 모든 일상 속에서 주님께 기도하고, 그럼 그 기도를 누가 들으세요? 예수님이. 그리고 성령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고, 칼빈이 얘기한 것처럼 율법의 증거가 돼서 걸어다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러니까 맨날 픽픽 쓰러지고 능력도 없고 힘도 없고 영적 전투만 벌이면 저쪽에서 적군이 오는데 벌써 미리 우리는 항복할 거지? 이러면서 항복 이럴 건데 갑자기 사람이 변해가지고 용맹한 장수가 돼서 여호수아처럼 나가서 무찌른다. 이게 가능한 얘기냐? 그 얘기예요 지금. 근데 그게 가능하다. 그래서 뭐예요? 율법의 증거가 어디 있느냐? 성령이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율법의 증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적용해서 어떻게 승리할 거냐? 답도 어디 있어요? 말씀이 있잖아요. 그럼 이겼네. 그 말이에요. 그거를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럼 만인이 제사장 됐다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그러면? 간단하게. 우리 모두가 구약의 제사장과 같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계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다 끝난다. 모든 게 끝난다. 죄의 문제 끝. 그 다음에 세상에서의 승리 끝. 그 다음에 나의 실족 회복시켜 주시는 분도 누구예요? 이제 우리가 죄 졌으니까 다시는 하나님한테 못 오겠네요. 예배하는 곳에 못 들어오겠네요. 들어올 수 있어요. 그게 다 누구의 능력이에요? 소피가 아니라 예수의 피. 끝났다. 그리고 이건 forever. 한시적인 게 아니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주님을 향한 사랑과 갈망이 더 강력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중보자가 누구예요?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중보해 주지만 결국 그건 누구에게 다 상달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자,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회사에서 지금 무슨 일이 있어요. 중세라고 생각해 보세요. 성당 갈 때까지 그 문제는 해결이 안 돼요. 내가 직접 기도하는 게 의미가 없잖아요, 지금. 근데 지금 새벽에 제가 이 레위기를 강의하는 걸 딱 들으시고 깊이 은혜를 받고 직장에 가신단 말이에요. 지금 오늘도 출근하실 거 아니에요. 거기서 급박하거나 두렵거나 문제가 생길 때 신부님한테 전화하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바로 누구에게 부르짖으면 돼요? 누구의 이름으로? 그러면 누구의 능력이 내 삶에 나타나요? 그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강력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서 다 정복해버려요.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게 실현이 되는 거예요. 이게 문화명령을 실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위그노들이 강력해지는 거예요. 일터에서 어딜 가나. 근데 그걸 모르니까 맨날 비리비리 해가지고 이게 중세 때인지 지금 개혁 이후인지 구분이 안 가고 베리베리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승리의 길이다. 이게 승리의 길. 그래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 말씀이 그대로 구약의 제사와 연결되죠. 아, 지금 제물을 드리라는 말이 이런 뜻이구나. 그걸 몸으로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시구나. 그러면 내가 나를 산제물로 드리려면 누굴 모델로 해야 돼요? 예수님이구나. 그래서 성부 하나님과 내가 부모 자식 관계가 되고 그걸 유지할 수 있구나. 그 관계가 영원해지는구나. 이게 확 들어옵니다. 그리고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구약의 제사를 배우다 보면 놀라운 게 뭐냐면 오직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누어 주는 그 원리를 그대로 실현시켜요. 이게 기가 막힙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신약 시대의 예수 중심의 삶 속에서 주님께 드리는 제사가 어떤 제사를 향기롭구나 하고 받으신다는 뜻이에요.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누기 좋아하고 이런 거죠. 그런데 그 전에 전제가 있어요. 이런 거를 그냥 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뭐예요? 예수로 말미암아. 그래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사의 가장 강력한 요소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선행을 하고 아무리 내가 뭘 해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으면 다 꽝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안 받으세요. 그러니까 우리 예배의 모든 요소가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돼야만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면 그게 성부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예수 중심이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아들을 찬양할 때 성부 하나님이 그 찬송을 받으십니다. 그 아들을 높일 때 하나님이 그 자를 높이십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증거하실 때 하나님이 직접 자신을 그의 삶 속에 드러내십니다. 이 원리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증거할 때 성부 하나님께서 직접 그 권능으로 내가 살아있다는 걸 그 사람 삶 속에서 증명해 버리세요.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사업이 막 쪼그라들어요. 내가 막 위축돼요. 어떤 관계 때문에 힘들어요. 지금 고난의 문턱을 넘고 있어요.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를 높이면 하나님이 거기서 나다 하고 자기를 보여주세요. 그러면 상황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스라엘의 모든 전쟁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이스라엘은 무기도 약해요. 철기가 없었어요. 처음 전쟁할 때. 그러면 철기가 아닌 칼로 쇠로 만든 칼이랑 부딪히면 칼이 부러집니다. 이길 수가 없어요. 근데 계속 승리하는 걸 보여주세요. 그건 뭐예요? 우리가 잘하는 걸 입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여호와다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삶의 영적 전쟁터에서 내가 승리하는 게 아니라 그가 하나님이신 걸 보여주시면 끝나는 거예요. 이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게 회막이에요. 저 구조로 돼 있고 수룹바벨 성전을 보면 그게 이제 제2성전이죠. 저 구조랑 거의 동일하게 설계돼 있어요. 그래서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고 요거 전체를 회막이라고 하고 성소를 성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회막은 전체를 가리키는 이름이고 성막은 성소예요. 그래서 진짜 중요한 건 소제입니다. 소제는 번제랑 같이 드리는데 나중에 따로 드릴 때는 또 규정들이 있어요. 그것까지 복잡하게 알려고 하실 필요 없이 요것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소제는 2장에 나와요. 밀이나 보리를 빻은 곡식에 올리브 기름을 섞고 유황을 덮는 거예요. 그리고 누룩과 꿀을 넣으면 안 됩니다. 이게 누룩은 뻥치는 거죠. 부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이 신실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그 성경적 재정 원칙 말씀드릴 때도 이 소재와 관련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누룩을 빼게 하시는 구약의 원리가 그대로 실천돼야 돼요. 그러니까 허세 부리고 남한테 어떻게 보이느냐를 생각 자체가 필요 없는 사람이 우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룩이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꿀은 세상에서 주는 유익이나 이런 걸 상징합니다. 근데 이걸 넣으면 안 돼요. 근데 소금을 쳐야 돼요. 이게 민수기 18장 19절에 소금 언약을 그대로 실천하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언약을 상징합니다. 소금은. 그래서 소금을 쳐요.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룩한 제사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너와 내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이게 민수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소재는 우리의 일상 직업과 관련돼 있다는 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피땀 흘려서 곡식을 거두잖아요. 그 곡식을 하나님께 바치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주께서 주신 거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일상 전체가 내 직업이 하나님께 드리는 소재가 되겠다고 그거를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통해서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소재의 의미는 자손 대대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소금 언약 안에서 하나님이 선한 공급자가 되어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그거에 대한 감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믿으세요. 이 소재의 원리는 내가 결코 여호와 앞에서 굶지 않겠구나.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은 나에게 선한 공급자가 되어주시는구나. 그게 소금 언약입니다. 그래서 나의 직업과 일터를 소재로 드려요. 그래서 이 원리가 위그노들이 직업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항상 내가 수확한 곡식을 주님께 향기롭게 빻아와가지고, 근데 이게 두 가지가 있어요. 날걸로 유향 넣고 기름 쳐가지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소재가 있고, 무교병을 만들고 무교전병을 만들어서 그걸 올려드리는 소재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이 이제 이 시간 이후에 2장을 묵상하실 때 깊이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일상에서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원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바로 이스라엘의 요리법하고도 연결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끝으로 제가 이걸 보여드릴게요. 자, 스가랴서 4장 1절로 9절.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냐면 올리브 기름을 뿌리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소재를 드리는 의식 속에 반드시 곡식에 향기로운 유향이 들어가서 이게 태워질 때 엄청난 향기가 나요. 그래서 항상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 내가 그 향기를 나타내는 그의 제자, 이 관념이 명확해져야 되는데,
근데 여기서 왜 올리브 기름을 뿌리느냐? 여기에 기가 막힌 게 스가랴 4장에 정확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이거는 성전 건축과도 관계가 있어요. 이게 신약에도 그대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너희가 여호와의 성전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셨던 말씀 있죠? 그게 그대로 연결되는 거예요. 아, 그러면 성막, 성전, 내 삶, 제사, 예배, 이게 그냥 성경적으로 쫙 세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자, 내가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지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해서 7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자, 6절이 중요합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지금 성전을 세우라고 하시는 거예요. 스룹바벨한테 파괴되고 무너진 그 성전을 다시 세워라. 이건 뭐예요? 모세에게 성막을 세워라 하셨던 동일한 원리입니다. 그럴 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성막을 세우고 다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낼 때 소제를 드릴 때 기름을 붓죠? 올리브 기름을 붓죠? 여기에 그 기름 부으심이 설명되는 거예요. 순금 등잔대가 2개가 있고 감람나무가 있는데 기름을 마르지 않게 그 등잔에 공급해야 계속 불이 타오릅니다. 그 원리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강력한 메시지가 뭐예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힘으로도 아니요 능력으로도 아니요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그대로 어떻게 돼요? 이 광야에서의 회막, 성막, 그리고 스룹바벨 성전, 그리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성전, 이겁니다. 그 안에서의 하나님과 늘 교제 교통하고 하나님께 사랑을 표현하고 예배드리는 우리, 강력하게 예배자로 서 있는 우리, 그리고 우리가 일상 속에서 직업의 영역에 들어가서도 우리가 성전됨을 잊지 않는 그 강력한 능력은 성령께서 기름 부어 주심에 있습니다. 그걸 표현하는 거예요. 소제를 드릴 때 영원한 언약을 생각하면서 소금을 치고 그리고 거기에 그 끊이지 않게 공급하시는 성령의 능력이 기름 부으심으로 표현이 됩니다. 기름을 부어서 나의 일상에서 수확한 그 모든 것들이 주님께 향기롭게 제사로 올려지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것이 바로 레위기가 가르치는 예배입니다. 그게 제사예요. 예배를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찬양 한 곡 하고 싶은데 제가 좋아하는 찬양입니다. 오늘 제가 교회로 올 때도 차에서 계속 이 찬양을 반복해서 들었는데 6월절 어린 양의 그 피를 그 의미를 잘 설명한 찬양이라서 제가 엄청나게 좋아합니다. 자, 함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걷히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묻혔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이 지나소서 이것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자, 조금 더 힘있게 한 번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이 찬양은 늘어지게 하는 게 아닙니다. 결단하는 낮은 성소로 드러납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니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옵소서. 죽어가던 모든 예배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배자로 다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의 성막에 아버지 우리의 온 삶을 온 생명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그분이 가셨던 그 길을 따라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제물로 산제물로 바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예배자로 우리가 세워질 때 성령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율법의 증거가 되는 그 역사가 우리의 현실 속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정복하게 하고 다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도 우리 사랑하는 빛의 자녀의 성도들이 구속에 찌그러져서 눈치만 보는 자들이 아니라 강력하게 나타나서 승리하고 정치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눌리지 아니하게 하시고 거룩한 제사를 드리는 강력한 주의 능력의 용사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천군 천사가 함께 하심으로 두려움 없이 정복하길 원하나이다. 주께서 동행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전쟁을 승리로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도 아니요 힘도 아닌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 성령으로 정복하고 다스리는 당신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율법이 우리 심령에 새겨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온통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